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올해 9월 달 되면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0주년 되는 신년 되는 해입니다. 주님께서 참 많은 은혜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한석현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 이제부터는 또 다른 단계의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시는 그런 때인 줄로 믿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의 전해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와 교회와 특별히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온 개혁교회에게 좀 특별한 한 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올해 10월 말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때 있습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교회에 대한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큰 운동이 될지 몰랐지만 유럽의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질문들을 품고 또 동일한 갑갑한 것을 가슴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개혁하자는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정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성경 앞으로 다른 종류의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고 하지 않고, 그것에 어떤 무게를 두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어서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다스리도록 하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의 전통이나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아 누리자는 그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인지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개혁교회는 그 예전에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많이 범죄하고 타락하였다라고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초에 한국에서 한 공개 강좌에서 전 통일 부총리를 지내신 한 완상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개신교의 개혁은 실패했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실천이랑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실패다. 오직 은혜라고 했는데 값싼 은혜만 넘쳤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는, 스스로를 낮추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람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다. 오직 성경이라고 했지만은 기계적인 축자 영감설에만 매어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의 삶과 이 교회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힘을 우리가 허용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다.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개혁은 실패다라고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단언하시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개혁교회의 모토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교회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제가 믿기로 끊임없는 자기개혁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보아서 지금까지 잘못해온 것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개혁운동이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 모임 가운데, 우리들의 성경 모임 가운데 뭔가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늘 매일매일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자라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기 비판의 그런 소리들도 교회 바깥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 내부의 목소리들입니다. 교회교회 내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열심히 학문적으로 갈고 닦으시는 신학자분들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모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중세시대 종교개혁
직전과 같은 상황에까지 부패한 우리들 스스로를 어떻게 다시 개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열심히 찾고 또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최근에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소망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워진 이 교회가 인간의 실수 허물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단의 때를 지날 테고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지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교회 안에 다시 새롭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종교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개혁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입니다. 미셔널 처치 이 무브먼트를 우리말로는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아마 이 운동을 일으키는 분들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면은 사명적인 교회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선교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그 본래의 미션, 본질적인 사명에 더 충실해야 된다. 본질적인 사명으로 다시 돌아야 된다. 그런 운동입니다. 이 미셔널 처치라는 컨셉이 처음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진 것이 1998년에 출간된 이 미셔널 처치라는 책에서 그 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제가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98년도에 그 20세기 말에 북미 지역의 스스로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미 지역의 교회들은 기독교 국가의 시대를 살아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북미 지역의 미국, 캐나다 같은 그 국가 자체가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로 법을 만들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와 국가가 하나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까지 기독교가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인, 문화적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캐나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들은 바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날이면 가게들이 문을 열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적 가치 위에서 기독교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기독교 국가의 시대,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 북미 지역의 학자들이 1990년대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기독교 제국의 시대는 지나갔는데 여전히 교회는 자기 내부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하고 교회라는 그 제도, 교회라는 그 단체를 지켜내고 확장하는 데만 급급해왔다. 거기에만 몰두해오고 있었다. 그러느라고 우리는 북미 지역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이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내린 1990년대 진단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책이 나오기 1년 전에 1997년에 더글라스 존 홀이라는 신학자분께서 아주 얇은 책자를 하나 쓰셨는데요. The End of Christendo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기독교 제국 크리스텐덤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기정사실이다. 이제 교회는 이 정치, 사회, 문화의 주변부로 밀려날 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회의 주변부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스스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흩어져서 사회 marginalized people, 소외된 이웃들에게로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로 스며들어서 정말 한 줌의 누룩처럼 아주 작은 한 줌의 소금처럼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는 decrease 되어야 된다. 크라이스트를 increase 시키기 위해서. 마치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같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찾으셨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10명의 참된 의인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많은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이 토론토 시의 머저리티에 해당하는 그런 인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적은 의인 10명을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바빌론 제국에서 홀로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제국의 그 세속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이 학자분들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와야 한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교단마다, 학자마다, 사람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선교학자는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200년 전에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는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들 신앙의 삶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그것마저도, 영혼 구원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람이라.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에 가장 지극히 높으신 가치 있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숨겨두지 않으시고 피조세계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성을 부여하신 인간들에게 계시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으로 드러내기를, 그래서 우리들 인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이콘들로서, 하나님의 이미지 베어러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피조세계에 알리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이 지극히 높이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는 그거 그냥 귀신 쫓는 주문으로 외우라고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모임 파할 때 축도 대신 하라고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겨지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일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들 사는 이 토론토 도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의 문화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라고. 그것이 너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 선언문입니다. 우린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하나님을 알리는 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분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흔히 선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해오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완성시키시는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셨는가 그 얘기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자면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그 높으신 영광의 자리에서 낮은 인간에게로 친히 내려오시고 하나님을 알리셨는지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보고 주님을 세례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이 의를 이루시는 것이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좀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켈빈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들이 죄 씻김을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세례 시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모든 교회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내가 성령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마치 인쳐 주셔서 문서를 내주시는 것 같이 그것을 공인하는 그런 표시라고 켈빈은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례가 그런 거라면, 세례가 죄 씻음 받은 것에 대한 표지라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세례 받으셔야 합니까? 켈빈은 또 세례가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죄의 문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전체의 모든 죄를 씻김 받았다는 표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세례 받을 때 지은 죄, 세례 받고 나서 지은 모든 죄, 즉 우리들의 죄성 그 자체를 이미 용서함 받았다는, 이미 그 모든 우리들의 죄성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씻겨 나갔다는 표징이 세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켈빈은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캐톨릭 교회에서 하는 고해 성사 이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의식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도대체 왜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김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해야 하는가? 켈빈은 말하기를 그래서 이 세례식이야말로 참다운 고해성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 받는 일, 그것을 확증받는 일, 세례야말로 참된 고해성사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고해성사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는 죄 씻음 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표이기도 하다고 켈빈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였다.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다. 그 증표가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는 저것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 혹은 2000년 전 먼 고대 유대 청년의 죽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된 우리의 남편의 죽음, 우리의 리더의 죽음, 우리들의 목자의 죽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나셔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교회, 사람들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개혁 신학자인, 조직 신학자인 다니엘 밀려리가 이렇게 책에서 썼습니다.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받음을 통해서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인간과 연대 관계에 들어간다. 인간과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세례받음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인과 버림받은 자들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죄 씻음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온전한 의인이시지만 스스로를 죄인 중에 하나로 여기시고 스스로를 죄인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죄인과 연합시키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다시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이스라엘의 왕, 우리들의 왕으로서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를 비우시고 인간과 같이 되신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과 우리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마음속에 이렇게 좀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1장 1절 이 말씀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동사가 없는 그냥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다. 그러면서 2절 이후부터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옛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는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 예언처럼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에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는가?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식을 치렀는데, 그럼으로써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세례 의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례 의식과 그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의식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입문하는 의식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 의식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결 의식이라고 표현해야 될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무슨 그 송아지를 잡아서 불태웠다든지, 아니면 유출병 걸린 사람들과 접촉이 되었다든지, 남녀가 동침해서 설정했다든지, 그러면은 저녁 전까지 이 사람은 물로 자기를 씻어서 물로 내 몸의 죄를 씻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결 의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로 씻는 것이라면 죄를 씻는 것이라고는 이해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몸을 씻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너희들의 영혼의 모든 죄악들을 이 물로 씻어내는 그 의식을 하자라고 사람들을 불렀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죄사함의 회개에 응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록에 보면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저 요단 강가에 세례 요한에게로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의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정결하게 다시 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세례 요한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줄 서 계셨습니다. 스스로를 죄인된 인간들 중에 하나로 여기셨고 인간의 모든 인간됨을 함께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라고 했을 때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밌게도 고대 로마 문헌의 요리책에 등장하는 단어라고 해요. 오이 피클 만들 때 이 단어 쓴답니다. 물에 한번 넣었다 빼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에 오이를 집어넣어서 오이를 절여버리는, 오이에게 아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아주 담궈버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밥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밥티조를 받으셨을 때에는 그냥 잠깐 물에 들었다 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채로 죄 많은 인간들의 죄성 가운데로 참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세례 받으면서 물 잠깐 뿌리고 마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이미 우리들 안에 질적인 변화가,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올라가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세례를 마치시고 올라오실 때 본문의 증언에 하면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 땅 위에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왜냐하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들려졌다기보다 이제 막 인간과 합한 세례를 마치신 예수님께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겐 감동적입니다. 인간과 합해져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안에 수많은 교회들을, 성도들을 품고 계시는 인자에게, 인간의 대표자에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들의 대표자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시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시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시의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로 합하는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 다른 교회에서 할 때 가끔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같이 연합예배 드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의 엄숙한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거기 올라가서 막 떠듭니다. 막 떠들고 막 지들끼리 막 실컷 장난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올겐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저한테 막 쫓아오셨어요. 애들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냐고. 야단 맞다 보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안 떠들었는데, 애들이 떠들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갑자기 이분의 막 분노에 찬 막 이런 눈물까지 그런 거를 정도로 막 얼굴 시뻘개서 분노에 찬 이분이 불쌍해져지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얘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혼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집사님 손 잡아드리면 죄송합니다. 대표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 너무 떠들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애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혼나지 않았니?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지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았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값이 주님께로 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전해주는 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의 복음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던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우리들을 참여시키고 부르시는 것,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뛰어들고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역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가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죄 많던 우리가 그저 나한 사람의 인생 가지고 쩔쩔매며 살던 우리들이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 피조세계 가운데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일하면서 그것 가지고 살고 그것 가지고 죽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의미를 회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태초로부터 예정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요 언약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기까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세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얘기 돌아와서 우리들의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보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함께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세상이 힘없고 가난하고 죄 많은 이들과 하나로 합하는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분의 몸된 우리도 역시 이 사회의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죄 많은 자들에게로 함께 흘러가서 그들과 우리 스스로를 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이제 이것입니다. 누구와 나 자신을 합할 것인가? 어디로 가서 누구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합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와 연합할 것이며 누구와 함께 울고 누구와 함께 웃으며 누구와 함께 싸우고 누구와 함께 찬양할 것인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사역하시던, 같이 찬양팀 하시던 집사님인데 색소폰을 굉장히 잘 부시는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프로페셔널로 활동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이민 오면서 이제 색소폰 음악은 이제 포기하고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시면서 이민 생활 하시던 분인데, 교회에서 저랑 만나고 제가 음악했다는 거 들으시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막 찬양팀을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나팔 꺼내서 부시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한동안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찬양팀 하시다가 이제 음악의 열정이 다시 불붙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와이프 되시는 분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토론토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아직 뉴마켓 사셨는데 토론토로 다시 내려오셔갖고 식당 겸 술집 겸 공연장을 차리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사도 하시고 본인도 이렇게 그 색소폰 부시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한동안 못 나오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됐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되게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안전도사 어떻게 한 번 안 찾아와? 뭐 내가 술집 한다고 뭐 깔보는 거야? 술집 한다고 안 찾아오는 거야?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면 못 가는데 되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나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술집에서 연주나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전도사님이 집사님 찾아오셨대요. 연주하시는 술집에 찾아오셔가지고 맥주 한 병 딱 시키시고, 내가 형님 전도하러 왔습니다. 형님 전도하는데
맥주 한 병 못 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맥주 짠하고 막 같이 그러면서 그 정성에 감복해가지고 집사님이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안전도사는 술집이라고 찾아오지도 않고 너무한다고. 근데 그 얘기가 제 마음에 되게 깊이 좀 이렇게 남아있어요. 우리끼리 의롭고자, 우리끼리 그냥 거룩하고자, 우리끼리 뭉쳐 있어서 우리들의 기준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 또 죄인 된 듯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에 익숙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스스로 좀 덜 의롭더라도, 스스로의 자기 의를 좀 버리고 더럽힐지라도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부대끼고 그들을 찾아가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마음 아프게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술집 찾아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신 누구와 제 자신을 합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굿뮤직 미니스트리라는 문화선교 단체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냥 같이 사역하는 예배 사역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그것만 주셨습니다. 같이 한 10년 동안 이 토론토에서 여러 예배 섬기고 연합 집회들 다 섬기고 정말 이 음대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애쓴 훌륭한 연주자 전공자들이 하나님께 헌신돼서 모든 예배는 이 토론토에서 거의 다 섬기고 다녔어요. 자기 밥벌이 레슨하는 거 이거 시간 제끼고 자기 돈 내가면서 예배들을 섬기고 다녔어요. 물론 교회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이가 30 넘어가고 이제 가정 꾸리고 그렇게 되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처럼 자기 몫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음악 그만두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기의 정체성과 음악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한국 가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프고 충격받고 마음에 큰 빚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사역단체를 시작하게 되는, 문화선교단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저 니들 옆에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같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정도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몇 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래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없으면, 이 예배 사역자들, 기독교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이 없으면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에 어떻게 꽃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 친구들과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 사역단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토론토에는 저랑은 비교도 되지 못할 만큼 훌륭한 사역들을 정말 멋지게 잘 해내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조이모자 선교회 박영희 목사님, 싱글맘들, 그리고 로우 인컴 가정들 모아서, 그분들 가정은 이제 로우 인컴이니까 애들 과외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모아가지고 엄마들은 위해서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좀 위로를 함께 나누고, 아이들은 그 밑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하나로 끌어안고 그런 삶을 나누고 계십니다. 또 미랄 선교단의 김신기 목사님, 장애우들 그 가족들 섬기시면서 그야말로 장애우들과 한 가족을 이루시면서 오랫동안 토론토에서 그렇게 그들과 삶을 나누고 계십니다. 스미슨의 김갈렙 선교사님도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요 얼마 전에 요 더퍼리 밑에 그 선교 사무실을 새롭게 세웠는데 2주 전인가요? 뭐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 들었어요. 아픈 허리를 부여안고 그래도 일어나서 또 몬트리올 빈민 사역 다녀오고 제인 핀치의 빈민 사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시 빈민들에게 복음 한 줄 더 전해보려고 아픈 허리 붙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사역들 보면 자신의 삶을 다 내던져서
그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여주시는 그분들과 삶을 하나로 합하고 삶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 순종에 정말 절로 마음에서 존경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라는 거 그닥 뭐 엄청나고 대단한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선교사에게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진짜 1불이라도 좋고 2불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말하면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1불, 2불이라도 재정적으로 함께 힘을 보태주는 것, 그리고 그분들 사역하시는 옆에서 함께 그냥 있어주는 것,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누군가 그 임재사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편 되게 멋있어서 좋아요. 임재사역, 그냥 할 줄 모르는데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임재사역으로 같이 돕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꼭 이 선교 단체들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직장 동료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담벼락들을 허물고 이들과 삶을 함께 나누는 것, 이들을 함께 사랑하고 어떤 종교적인 선입견 없이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들이 어려움 때로는 당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늘 그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손잡고 울고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삶을 합한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약속하신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함께 기다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회 주변부로 이 토론토의 골목골목으로 흩어지고 한 줌 누룩처럼 한 줌 소금처럼 뿌려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전야와 같다는 이 타락한 시대의 교회를 분명히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션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위한 개인적인 구원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든든하게 여기면서 각자의 작은 자리에서 그 작은 최선의 선교적 삶에 뛰어드는 것,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나는 누구와 나를 합할 것인가,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과 합할 것이고 이 교회를, 우리 초원을 누구와 합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